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그 믿는 자의 그 삶의 태도가 이 땅의 것만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또 저 세상 까지도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편 1절을 우리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6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한단 말이죠. 자, 오늘 모든 인생은 의인의 길이 있고 그리고 모든 인생은 악인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 그리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악인들은 오늘 어떤 부분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까?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어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분명한 것은 뭘로 이것이 결정되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우리의 삶의 태도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에요, 내가 악인이 이게 아니라 의인은 의인의 삶의 태도가 있고 악인은 악인의 삶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에게 새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복의 기준에 따라서 복을 기대합니다. 복을 소망한단 말이죠. 그 기준에 따라서 복을 받기 위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저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올해 망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올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조차도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이 복은 원래부터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고 사람들에 의해서 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그 복의 주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올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복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복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절에 우리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의 문자적인 의미는 축복들이 그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슈레이야 이 부분들은 똑바른 길로 나아가다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은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소유에 대한 개념인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똑바른 길로 나아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유 개념이 아니라 분명 어떤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느 소속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소속 가운데 내가 그 소속된 사람으로서의 똑바른 길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복이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했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보니 내가 누가 된 거예요. 가장 쉽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내가 태어나서 보니 누가 된 거예요? 재벌집의 상속녀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게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소유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소유함 가운데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신 여러분이 바로 뭐라고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복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있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똑바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내가 바르게 행동하기만 하면, 우리말로 하면 믿음대로 내가 살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필요한 걸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필요한 공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이 형통함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우리가 20장 우리가 말씀해 보면 3절에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몇 대까지요? 영원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 그 길로 행하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대까지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한 번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인 복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끝까지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복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그 주인공으로 세워집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기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는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첫째는 뭐냐면 악인의 꾀를 뭐라고요? 쫓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악인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하나님이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이 뭐예요?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특징이 그럼 뭘까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가진 조그만 지식 가운데, 자신의 욕심 가운데,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악인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본주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의 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오늘 이 신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말씀 중심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자기 뜻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보다 늘 뭐가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늘 우선순위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 삶에서 그러면 현실로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늘 내 삶에서 교회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사람으로. 뭘로요?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의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부분 가운데 세워졌어요? 습관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여러분 엎드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뜻대로 그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죄인의 그 길에 서지 않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죄는 목표물이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물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세요. 길을 잘못 들어서서 잘못된 길로 빠진 자를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맞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부분들 가운데 여러분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에 대한 부분들은 죄인의 길에 먼저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먼저 주저앉지 아니하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1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요, 어떤 말씀이 우리가 있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뭐라고요? 서지 아니하며 거기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뭐라고요?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죠. 그런데 늘 아버지와 반대된 길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물려주겠어요? 여러분이 상속년대에 늘 아버지의 반대편에 세.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고 아버지가 반대되는 그 길에 늘 서 있어. 그 길을 쫓아가. 그리고 거기에 가운데 앉아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여러분 상속녀일지라도 상속받을 사람이라서 내 아버지가 재벌일지라도 여러분에게 단 한 푼이라도 물려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물려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늘 아버지 옆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악인과 함께 서 있고 그들과 늘 동조하고 그가 앉아있는 곳은 늘 죄가 가득한 곳, 절대로 앉아있으면 안 되는 곳에 늘 앉아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는 어떤 부분 가운데 어떤 상속자일지라도 상속녀일지라도 오늘 그는 단 한 푼도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따라보죠. 죄를 쫓고 뭐라고요? 죄를 따라가요. 죄를 쫓아가요. 그리고 죄의 길에 서요. 그 다음에 성경 뭐라냐면 마지막은 뭐라냐면 죄의 길에 앉아. 그러니까 죄가 끊임없이 뭐예요? 처음에는 요만큼 됐다가 나중에 뭐예요? 점차적으로 뭐예요? 크게 점진적으로 커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마지막은 어디게 된 거예요? 그 죄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앉아버린다는 거예요. 주저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멸망 가운데 세워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조그맣게 시작했던 욕심이 결국 뭐라고 뭘 낳았어요? 죄를 낳고 그 죄가 이제 점점 커지더니 결국 그에게 찾아온 것은 멸망이요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2절을 봐봐요. 시작. 자, 오늘 보니까 오직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뭐라고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은 이 부분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세오경을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은 성경 66권인 줄 믿습니다. 성경 66권을요. 성경 전체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열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쁨으로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줄, 순종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는 주야로 뭘 지금 묵상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어요. 그걸 끝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뭐가 있습니까? 애씀이 있어요.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한번 따라 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영적인 분별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예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해요. 예?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칩시다. 아버지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오늘 그 자녀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아버지 뜻이 뭔지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부분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볼까요?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사느냐 말이죠. 어떻게 말씀의 기준을 쫓아서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전혀 가능성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가요? 아버지가 원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정말 그 순종함 가운데 세워지려고 하는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이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3절 우리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사시사철을 푸르듯이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은 늘 푸르고 풍성함이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라고요? 형통하리로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머리가 되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형통함이 우리 주님이 주신 2026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모든 일이 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형통하리로다. 아멘. 뭐라고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만 아니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한 우리 2020년에 살아내야 될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랬단 말이죠. 시냇가에 심겨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풍부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은 나무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따라 봅시다. 때가 되면
뭐가 되면? 때가 되면.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지면. 오늘 어떤 부분이에요? 계절을 따라서 과실을 풍성하게 맺게 된다. 이 부분이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요, 어디게 심겨진 거예요? 하나님께 심겨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심겨진 자는요, 오늘 시냇가에 지금 나무가 심겨진 것처럼 마르지,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 그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시냇가에 대한 부분들은요, 그냥 냇가를 의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시냇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시냇가는 말라요, 안 말라요? 어떠한 경우도 마르지 아니함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시절을 쫓아 삶에서 여러분 모든 일을 여러분 형통함 가운데 풍성함 가운데 여러분 소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형사가 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 심겨진 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실패가 없다는 말인가요? 북이 영험한 누린다는 거 우리가 생각합니까? 그래요? 우한 질고도 없어요? 아니에요. 응?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간에 우리 모든 인생은요, 똑같이 질고가 있습니다. 응?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뿌리 내린 자는요, 시냇가에 심겨진 자들은요, 여러분 그 삶에 가뭄이 오고 그 삶에 폭풍우가 와도 그 삶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그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님께 내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심겨진 거냐 말이죠. 하나님께 심겨진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모든 것이 여러분 왕이신 그분에게 심겨졌다고 한다면 어떤 가뭄이 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우리는 결단코 마르지 아니하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는 오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바람이 없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죠? 응? 그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당장은 우리가 보면 형통하게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보면 우리가 아냐 그러면 인생에 바람이 불고 인생에 폭풍우가 불면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을 딱 알 수 있어요. 응? 저 사람이 예수께 심겨져 있느냐 세상에 심겨져 있느냐 여러분 딱 알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 심겨진 것 같아요. 그죠? 겉으로 보면 우리가 참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신실한 사람 같아요. 근데 바람이 한번 싹 부니까, 폭풍이 한번 싹 부니까 오늘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완전히 드러나 버려요. 우리가 이제 우리 지사님이 이제 나무가 전문가니까 아카시아는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요, 옆으로 퍼져요? 그 언제 보면 우리가 알아요? 태풍 지나가면 알잖아요. 그죠? 태풍 지나가면 아카시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드리 아카시아가 다 쓰러져요. 왜요? 뿌리가 밑으로 내려져 있지 않고요, 옆으로만 퍼져 있거든요. 응? 성수산에 보면 그 아름다운 아카시아들이 다 쓰러졌잖아요. 태풍 한번 지나가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당장의 형통함, 이것이 영원한 형통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이요, 일시적인 거예요. 바람이 불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은, 그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말이에요. 바람 불면 완전히 뭐예요? 겨가 날아가듯이 완전히 회파되어 버린 거예요. 바람은 불안정하다, 허망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거든요.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최후 심판날에 그에게 뭐예요? 멸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람이 불면 그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의인의 해중에 뭐라고요?
들지 못하리라. 응? 결국은 천국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응?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면 모든 민족을 모아 오른쪽은 뭐라고 하냐면 양으로, 왼쪽은 뭐라고요? 염소로. 그리고 결국 뭐예요? 왼쪽에 있는 이 염소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응?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여러분 양과 염소가 다 같이 있단 말이죠. 응? 어찌 보면 이 말 들어보셨어요? 양을 키운 사람은요 반드시 그 속에다가 뭘 집어넣는다고요? 들어보셨어요? 염소를 반드시 집어넣는데. 왜냐하면 양은 뭐예요? 눈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양은 순하잖아요. 근데 염소는 어떻게 들어받고 막 이 부분 해가지고요. 염소가 있어야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염소가 있어야. 응?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를 위해서 염소가 필요 있는지 몰라. 그러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왼쪽에 마지막 때는 뭐라고요? 그를 멸망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여러분 압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부분 가운데 추수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인님 뽑아버려요? 아니 나도라니까. 왜요? 혹시 아냐? 알곡 뽑힐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래 난 다음에 놔뒀거든요. 근데 언제 되면 알곡은 가라지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어지면. 알곡은 어디에? 가라지는 어디에? 풀무불에. 응? 오늘 그러면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세상은 모든 것이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 한 길이 아니고 두 길이 있어요. 의인의 길이 있고 또 무슨 길이 있어요? 악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두 길이 딱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주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길 가운데 야 너는 지금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니? 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두 길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너는 어느 길로 갈래? 너는 의인의 길로 갈래? 악인의 길로 갈래?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설교를 잘못 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어느 길이에요? 의인의 길이에요. 왜? 우리는 뭐예요? 나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예정감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서 네가 뭘 선택할래? 이 부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의인의 길로 가야 되는 사람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악인의 길로 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 심겨진 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살고자 하는 힘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2026년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질구가 있을 수 있고요. 가뭄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속상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옆에 사람에게 당신 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함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한다면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장은 우리가 뭐예요?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신겨진 사람이나 안 신겨진 사람이나 여러분 당장은 우리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인생에 가뭄이 들고요. 그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자기 인생은 뭐라고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은 오늘 악인의 것은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악인을 때리시고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고 이 부분이 아니거든요. 악인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 인생은 지가 책임져야 돼요. 두 번째는 악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간섭한 게 아니라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이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면 누가 망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이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2026년을 걸어가실 줄 몇 개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길 가운데 여러분 의인의 길이요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외적인 차이는 없어요.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태도다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라. 오늘 그 사람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내게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인 줄 알고 오늘 그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자리 가운데 세워지는 자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어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오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주 만물이신 하나님께 심겨진 자란 말이죠. 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서 있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기만 하면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모든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 있는 주인공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복과 이 땅에서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형통함을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 복 있는 사람, 오늘 우리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녀된 것이 복 있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요, 주님께 심겨진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며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0